자,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내었는지에 대한 말씀, 즉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더 깊게 상고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법이 아니다. 이건 같은 것이다. 말씀이 곧 율법이 우리에게 그냥 법으로 오게 되면, 즉 이것을 문자로 읽게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은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가 그냥 지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지, 이것을 잘 지키면 복도 받고 또 이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근사한 사람으로 보여서 교회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인, 그런 식으로밖에는 그 말씀을 취해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즉 한마디로 내가 왜 죄인이고 무엇이 죄이고 내가 왜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진짜 용서와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의지해야 되는지, 십자가만 의지해야 되는지를, 그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몇 독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고요? 이건 인간이 말씀을 받으면 겉으로는 성경책인데 그냥 받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즉 쉽게 말하면 교회 평생 다니고 몇 번의 성경을 읽어도 지옥 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은, 만세전에 택한 백성은 단 한 번을 읽더라도,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단 한 번 말씀을 듣더라도 택한 백성이라면 그 성경 말씀을 오직 은혜로만 받게 돼 있어요. 주가,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 나는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불가능한 자인데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시고 피를 뿌릴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를 읽으면 우리는 그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의 그 사망, 진짜 사망이란 게 무엇인지, 그래서 육신의 죽음, 내가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 이거는 그냥 악한 거야. 육신의 죽음은 나쁜 거야. 여기서 장수하고 오래 살아야지. 그런 식의 세상도 내리는 판단 아래에서 그냥 성경을 막 읽고 사망도 무조건 나쁜 것, 그러면서 그냥 사망아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광화문 나가서 대통령도 뽑아 먹자, 우리가 이 땅에서 청년왕국 이루고 우리가 세상도 쥐어잡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다. 지금 미국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에 갇혀서, 백인 기독교인 우월주의에 갇혀서 그냥 그 십자군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것을 막 성전이냐, 그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이란 미명하에 그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예전에 몇백 년 전에 십자군이 딱 그랬어요. 십자가 들고 나가서 결국은 뭐예요?
그 자기네들의 부를 취하고 하나님 나라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땅을 눈에 보이는 땅을 획득하고 착취하고 노예를 부리고 돈을 얻고 이러한 짓거리를 다 십자군 그 하나님의 군사란 이름으로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죽이고 뭐 유대인도 죽이고 심지어는 동족끼리도 죽이고 심지어는 그 5차 4차였나요? 5차 십자군 때는 동로마 제국 그 원병을 청한 동로마 제국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을 쳐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을 뺏었다니까요. 아니 같은 편끼리 싸워서 놀아겠단 말이에요. 미치는 거죠 이렇게. 돈 앞에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놓고 보면은 뭐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결국은 다 뭐예요? 돈인데 목적은 돈이고 목적은 자기의 권력과 그 야욕과 욕심인데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말씀 아니 푸틴도 여러분 성경 읽고 나가요. 저는 푸틴 설교하는 것도 봤어요. 그 징집돼 갖고 이제 전쟁터 나가야 되는 애들. 그게 바로 가장 극단적인 예의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용해서 문자적으로만 봐서 자기의 정치 형태와 권력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 주변에 보잖아요 우리가요. 국제 뉴스로도. 푸틴만 그러고 트럼프만 그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듯 너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야 말씀은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 복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트럼프고 푸틴이고 나발이고 돈으로 권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배움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강권적으로 택한 백성에게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요. 성령. 그 믿음을 통해서 나도 저 트럼프와 푸틴이 성경 보던 식으로 나도 볼 뻔했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추앙해 주잖아요. 잘못된 기독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트럼프 하잖아요. 성조기까지 흘러가면서.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싶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또 내가 다니는 큰 교회 대목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걸 당연하다 그래. 누가 그래요? 누가? 반드시 진리는 좁은 문이라 그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냔 말이에요. 그게 맞다면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 우린 다 틀렸던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낯들고 얼굴 들고 하나님께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교회 다녔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했던 게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지식으로도.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만이 가장 복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아. 이 말씀이 다 예수를 뜻하는 거구나. 예수를 깨달아? 예수를 그냥 사랑하라는 뜻이구나. 너 사랑을 멈추고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너는 쇠야 되겠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되어서 그래요. 나는 죽고 죽어 이제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나라는 이름은 없고 그냥 예수를 머리 삼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만을 위해 살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교회와 함께 섬기면서 예수로 하나 되는 그 천국이 너무너무 소망돼요. 거기서는 내 자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는 그 진정한 통치의 그 통치의 영향력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된 그 진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해 살아도 내 온 영생을 다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자 복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주장으로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도 여러분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아보십니까?
심지어는 남을 도와한다고 하면서도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부부사랑도 자식사랑도 날 위해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선. 단 한 번도 단 0.0001초도 정말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 내려놓고, 인간은 그렇게 불가능하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다 내려놓고 순전히 남을 위해 한 번도 살아볼 수가 없었던 존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말만 그런 거지. 하나님도 날 위해 믿는데 맨날 하나님한테 내놓으라고, 출시 없어 내놓으라고 맨날 교회 온답시고 와갖고 구워 삼기나 했지. 왜 그랬어요? 하나님도 왜 믿었어요? 내 기도 응답해달라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타인을, 이 다른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심지어 내 자식 사랑도 100%가 아닌데, 그 100%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 구원인데, 그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그 불가능 깨달아보라고 여러분 다 가족도 주고 붙여놔봤더니 뭐예요? 다 나 중심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순수하게 남이 몰라줘야 돼. 그리고 어떠한 내 자랑도 없이,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섭섭함이나 어떠한 자기 주장도 없어야 돼. 어떠한 뭐 보상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남에게 내 물과 피와 돈과 모든 힘과 정력과 에너지를 다 줄 수 있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쳐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해도 아우 네가 잘했구나, 잘 살았구나 하고 네가 진짜 의인이구나라고 여겨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근데 이거를 이 망할 놈의 인본주의가 절대로 문제로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처절한 자기 이 존재의 한계를 깨닫고, 즉 나 스스로 구원은 불가능하구나. 모든 율법주의라는 것이, 성경도 여러분 율법주의를 보면은 다른 불교나 이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뭐 통일교하고 신천지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성경 다 보잖아요. 어차피 특별히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을 하고는. 그러면 어차피 뭐 겉으로는 교단 다릅니다, 우리가 정통입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 중심으로 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보통 교회나 이슬람이나 불교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는 기독교니까 우리는 저 타교도랑 다르게 우리는 성경 받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성경은 누구나 접할 수 있죠. 호텔에 가도 그냥 무료로 배포되는 게 성경이고, 서점만 나가도 살 수 있는 게 성경인데, 맘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게 성경인데, 중요한 건 그 성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오직 예수로 여러분을 죽여내는 그 길로. 근데 그 죽여내는 게 너무 당연해.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그 비밀요, 그거를 성령이 해결해 주신다요.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180도 달라져요. 그렇게 받는 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받는다 그래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어디를 봤었죠?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장을 봤었죠. 1장 11절, 11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의 땅에 씨를 뿌려서 풀과 씨에 있는 채소를 싹트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땅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이제 땅 하면, 에레츠 땅 하면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거기선 땅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히브리어로 토후 보후라고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 땅에 대한 여러분들 기본 인식이 돼야 돼.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2절에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깊음 위에는 흑암이 있었다 그러죠. 깊음은 태홈이라고 됐습니다. 쉽게 이게 무슨 말이면, 태홈은 깊은 물 내지는 심연의 바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 뭐 위에 물 아랫물 나눠지고 또 아랫물은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그건 다 둘째 날 셋째 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전에 그 아주 태초적인 심연의 물 깊은, 그걸 그냥 태홈 깊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태홈 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호샤크, 어둠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처음 상태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지금 뭘 설명하다 이 얘기 나왔죠? 땅. 기본적으로 땅은 토후 보후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라고 한 땅에 씨를 뿌려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소출도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그냥 광야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처음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기 전에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성경에서는 토후, 보후, 호셰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그러니 도저히 뭐가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곳, 그 땅에서 뭐가 탁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네쇠와 에세브가 나왔다고 그랬죠.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런데 씨를 가지고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즉 씨를 맺을 수 있는 풀과 채소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랬죠. 왜요? 성경에 등장하는 풀은 대부분 자라봐야 잡풀로 끝나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승영아,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린 풀이래요. 그냥 풀이고 우리라고 한 육체 인생을 뭘로 비유했어요? 풀과 꽃 같은 걸로 그냥 한 시절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시드는 것들로 묘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이 베드로가 자기의 서신에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야, 이사야도 말했잖아. 구약 때부터 늘 말씀하신 게 뭐라고? 너희는 그냥 풀이야. 너희가 그냥 풀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심해질 수 있는 종자가 아니야. 그냥 피어났다가 사라질 것들이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너희라고 한 육체는 사그러지고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지만 유일하게 무한하고 가치가 있고 유일하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력, 천국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생명력은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있다? 말씀에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다. 그러니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씨로 말미암음이지 너희는 원래 뭐였다? 그냥 잡풀이었다는 거예요. 잡초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뭐 새벽에 피어나는 이슬 같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땅에서, 그리고 그 땅과 똑같이 텅 비어서 불가능한 그 풀에서 씨를 뿌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묘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구원을 설명하시려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굳이 땅을 만드시고 뭐 식물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 그냥 읽으면서, 야, 지구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뭐 지식이나 좀 없고, 야, 이게 마저 틀려, 이런 말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세히 쓰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생한테 미적분 알려봐야 어떻게 알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욥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는 법칙과 경륜을 아무리 설명해도 어차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 그냥 딱 그 짧은 걸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뭐 과학적으로 분해하고 뭐 이해하기 뭘 이해해요. 요 조그만 뇌의 이성으로 아무리 IQ가 200이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계시하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 계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를 알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던 존재가, 그러면은 메시아가 올 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던 존재라고 한다면 불가능 중에 불가능 아닙니까? 뭘 알아야, 계시를 알아 먹어야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구원을 받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존재를 뭘로 표현하셨다? 풀, 심지어 토후, 보후, 공허하고 허무한 땅에서 그냥 솟아난 잡풀, 씨를 안 갖고 있어. 텅 비어있는 풀에서 씨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이루어 가실 거냐면, 그건 역시 창세기 1장부터 계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에츠페리, 아사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에츠페리, 이건 직역하면 나무 열매인데, 즉 이것을 우리식으로 순환해서 해석하면 열매 맺는 나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싸 동사는 무언가 일을 하다, 되게 하다, 대단한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에츠페리, 나무 열매 뒤에 일을 하다라고는 아싸, 그 동사 뒤에 또 열매라는 페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다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했다니까. 근데 이거 진짜 뜻은 뭐라고요? 그 진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글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 성경만 읽어서는 솔직히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신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스페리 아사페리,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것도 자 일단은 그 단어가 뭐라고요? 열매 맺는 나무로, 열매 맺는 그 단어 하나하나만 그냥 직역하면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무언가 일을 하다, 되게 하다, 그 다음에 열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히브리어 하나하나 단어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잘 원어에 충실하게 해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세요? 아프셔야 돼요. 아프셔야 돼요. 제발 쉬운 설교 없어요, 여러분. 말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듣고 또 들으세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아유 그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창세기 1장 11절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원어에 충실해서 다시 재번역해드리면 무슨 뜻이다?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세요.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 이게 어떤 열매로 일하는 나무예요? 그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 바로 앞에, 그죠? 즉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바로 앞에 한글 성경으로는 무슨 말이 있죠? 각기 종류대로라고 돼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어순을 따졌을 때는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바로 앞에 각기 종류대로인데 히브리어 어순 따졌을 때는 에스페리, 아사페리, 레미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순이 다르니까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말은. 게다가 참고로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얘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그 레미노까지 파자를 해서 여러분에게 의미를 전달해 드리면 이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노는 전치사 레와 민이 합쳐진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는 뭐뭐를 위하여 라는 뜻이고 민은 스피시즈, 종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미는 구분하다, 분배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특성이라는 것도 요 레민이라는 단어에 담아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레민이 구분하다, 분배하다는 뜻이니까 율법은 항상 어떻게 해요?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법으로 받으면 어떻다고요? 자꾸 쪼갠다고요. 신약과 구약을 쪼개고 마치 구약의 율법을 이 세상의 율법 조항처럼 법 조항처럼 자꾸 조각조각 내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라니까. 신구약이 66권이고 뭐 수많은 장과 18,000장인가와 뭐 3만 몇천 개의 구절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하나란 말이에요. 각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런데 제가 처음 오늘 설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막 받으면 어떡한다고요? 모든 성경을 낱낱이 갈갈이 찢어놔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꼭 내가 원하는 말씀, 그것도 오역된 거. 시작은 미약하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좋은 말씀만, 뭐 100배 부자가 돼요 이런 것만. 꼭 어디 말씀 무슨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나는 쇠야 되겠고 예수만이 흥하 이런 건 없어. 맨날 뭐라고 그래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경계에 경계를 넓히시고 꼭 이딴 것만 있어요. 말씀을 왜 이딴 거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위해서 잘못 오역된 말씀이 그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거룩하다고는 기독교 백화점 가도 실컷 오해된 말씀들만,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귀에 걸기 좋은 것만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뭐 믿음 주시는 자 안에서 뭐 내가 무엇이든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그거는 문자로만 읽어도 얼마나 읽기 좋고 전하기 좋습니까? 야 예수만 믿어봐 집 나갔던 개도 들어온대.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잘못 변질돼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 그게 다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읽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로 인본주의로 받게 되면 다 특성이 뭐다? 지금 그 레미노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창세기 1장 11절에 그 단어에서도 나온 것처럼
레미노는 무슨 뜻? 각기 종류대로. 근데 그 안에는 율법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담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단어 안에. 그게 뭐라고요? 다 쪼개게 돼 있어. 쪼개게. 인간의 본성은, 죄성은. 그리고 전치사 레, 그 레미노에서 레, 그거는 히브리 알파벳 라메드가 쓰니까 라메드는 가르치자는 뜻이 있다 그랬죠. 이건 뭐 다른 설교 때도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눈다는 것, 그 나누는 게 바로 죄잖아요. 그게 진짜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받지 못하고 자기 탐심과 욕심 때문에 쪼개는 것. 그래서 심지어 말씀도 이건 좋은 말씀, 나쁜 말씀. 그래서 제가 가장 악랄하게 보는 게 뭐다? 뭐 청년들 예배랍시고 교회학교 예배랍시고 특히 뭐 송구영신 이럴 때 무슨 이렇게 큰 함 같은 데다가 말씀 꼽기 이런 거 차라리 미아리 가서 무당한테 전 보세요. 차라리. 난 어떤 인간까지 봤냐면 그거 또 기독교 백점 사러 가잖아요. 좋은 말씀만 있어요. 읽기 좋은 것만. 뭐 복 받아라, 뭐 내지는 고난 받아라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 중에서도 받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 뭐 서로 사랑하라 내지는 그럼 뭐 애인이 생기려나 이따위 생각으로 했는데 그런 게 안 나와. 그럼 울고불고 전도사 목사 찾아가서 다시 뽑게 해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부적 복귀예요. 부적 복귀.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에서 그런 게 횡행할 때 누군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그거 다 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몰려오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변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라메드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죄야. 말씀을 네가 함부로 선악으로 나눠서 말씀을 다 받아야지 말씀을 하나지 어떻게 네가 함부로 그것도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하나도 모르는 주제에 한글로만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나눠서 뭐 가정예배 때 목사가 조금 엄한 말씀만 전해도 삐졌다 그러고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항상 그렇게 둘로 나누는 죄, 그걸 탐심, 성경에서 그걸 바로 탐심이라 그래요. 에피띠미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숫자는 2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요? 늘 선악으로 나누니까. 선악과 배움으로서 그래요. 그래서 선악으로 자꾸 나누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내가 자꾸 판단자의 자리에 있는 것. 심판자의. 그게 진짜 죄야. 그렇게 죄가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매로 일을 하는 열매나무.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선악과는 창세기 2장부터가 아니라 이미 1장에서부터 계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 나눔, 즉 선악, 좌우, 어둠과 빛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 에츠페리 아사페리. 그 나무로 말미암아 씨를 가진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그런 풀과 채소를 불가능한 땅에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불가능한 나무를 어떻게 씨 맺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라고 하는 씨 구원의 열매를 받아 여러분도 예수를 낳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선결돼서 우리에게 주신 나무가 뭐다? 에츠페리 아사페리, 즉 열매로 일하는 열매나무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 여러분을 그러한 열매 맺는 존재로 천국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존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필수였어요, 아니었어요? 선악과 필수였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죠? 뭐 세대인 교회 소강석 같은 인간은 뭐라고요? 내가 선악과 앞에 섰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그 아담이 거기 있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 됐다는 식으로 어떻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명도 선악과를 보고 유혹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보고 그걸 범하라고 동산 중앙에다 놓으신 거예요.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을 못 먹게 할 순간 똥 발라놓으면 되잖아. 근데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향기롭고 이거는 뭐 안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먹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려고. 왜요? 그래야 다 범하는데 100% 범해요. 근데 선악과를 범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거니까 그 죄로 그냥 다 지옥일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살려내기 위해서 다 먹게 하신 다음에 야 네가 범한 그 선악과가 너를 살리는 나무야. 너 선악과는 곧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다
여러분의 유혹에 따라서 죄성에 따라서 어떻게 받는다 말씀을 다 이 땅을 위한 나를 위한 말씀. 이 땅에서 나 배부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나의 자랑을 위한 말씀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선악과를 그냥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죄인이어야 예수가 그 중에서 만세전에 야 얘는 내 피로 살리기로 하나님 작정했지라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로 일단 다 실패가 되게 하신 다음에 택한 누군가는 성령의 개입으로 내가 범한 게 선악과고 이게 바로 내가 잘못 오해한 예수였네요를 깨닫게 해서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받게 해서 다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천국 가게 하시려면 그 사람이 내가 선악과를 이렇게 그 말씀을 선악과로 받았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걸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닫게 해주셨네가 그렇게 결론 지어주려면 선악과는 구원받는 사람이든 못 받는 사람이든 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장로교 목사라는 사람이 나였으면 안 따라올 수 있다 그러고 왜 굳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세요?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다 조각조각 나고 통일성이 사라지는데 로마서부터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니 다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나니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계시록까지 이어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창세기부터가 틀렸는데.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큰 교회 하면서 소강석만 그래요? 큰 교회 하면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난도질을 해놨는데 아주 그냥 66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조각조각 아니 글자 단위로 조각조각을 내놨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씨가 곧 생명이니까 선악과로 생명나무를 반드시 싹 틔울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번역해놨으니까 한글만 읽어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토마토도 만들고 당근도 만들고 그냥 뭐 우리 먹기 좋게 그냥 양파도 만들고 그랬나 보다 요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그냥.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뭐 한두 시간에서 절대 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습을 보니까 지난주 말씀을 이해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복습 겸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또 해야 되고 사실 이 부분만 강의해도 한두 시간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땅과 함께 그 안에 씨를 갖고 있는 그 열매로 일을 하는 나무라고 한다면 결국 선악과 안에 그 생명이라는 씨가 들어있다는 뜻이네요. 율법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즉 그거는 예수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는 뜻이구나. 그것으로 그런 의미로 잘 가르쳐서 죄와 의, 선, 악, 좌우 이게 뭔지를 잘 가르쳐서 씨를 가진 씨를 뿌리는 도저히 그 불가능한 육체 그 육체에서 싹을 틔우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현실을 뭐 로마서에서는 또 돌감람나무 접붙임 당하는 돌감람나무로도 설명해 주셨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15장 같은 경우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로도 내가 원 줄기고 너는 그냥 가지다. 가지는 그냥 가지만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다 그냥 불쏘시기나 되는 거지. 근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접붙임 되면은 그 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죠. 기적 아닙니까? 그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온 우주 만물 그 미물들 그 작은 씨앗 그 하나의 나무를 통해서도 이 진리를 다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진리를 몰랐다고. 그러면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래 것을 통해서 그죠? 선악과는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 아래 것을 하는 거예요. 아래 것의 대표. 말씀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주신 것. 그 아래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참 그 진리 하나님 나라 그 위에를 깨달으면 그 선악과 열매가 나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말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아래 세상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위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원천으로 오신 거구나. 그럼 그 선악과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 주신 선악과가 나쁜 거예요? 어떤 목사의 말처럼? 우리가 함부로 그거 나쁘다고 판단해도 되는 성격일 것입니까? 그거 안 먹고 생명나무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에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선악과에 악자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인간이 쉽게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한국말로는 선악과로 해라 한 것도 다 넘어질 인간은 넘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자 식목일이죠. 오늘 나누기에 더욱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무 얘기 실컷 나왔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허락된 것을 믿고 그저 감사하고 찬양한 것 외에는 허락된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럼 오늘 식목일이자 부활절인 오늘 더욱더 이거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바로 부활절을 섬기는 유일한 그 말씀 예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탐심으로 그 에피데미아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하나님 나한테 복만 줘보세요. 내가 뻥튀기 해서 내가 얼마 좀 드리면 하나님 뻥튀기 해주세요. 내지는 하나님 뭐라도 좀 조금이라도 미천이라도 줘보세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뭐 11조도 많이 드릴게. 이런 생각, 잡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유치한 것들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와 자격을 증명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착하고 의로운 자로 스스로 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드글드글 시퍼렇게 살아나는 내 옛사람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거 잘라내러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야 나에게 허락된 용서의 복음이, 그것도 이미 만세 전에 허락된 그 복음이 처절하게 깨달아지고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영생을 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이따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으로 더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피는 온 우주보다 귀해요.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가 우주 끝도 갈 수 없지만, 여러분 1977년 8월에 떠난 보이저 1호가, 보이저 1호는 9월에 떠났죠. 2호가 8월에 갔고, 근데 1호가 훨씬 멀리 갔잖아요. 먼저 발사는 뒤늦게 됐지만, 그게 아무튼 1호가 그러니까 2호가 발사는 먼저 됐는데 그 2호가 77년 8월인가 나갔고, 8월 맞나? 그럼 한 달 정도 후에 1호기가 나갔어. 근데 지금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1호기가 훨씬 멀리,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78년 1월생이니까 저보다 거의, 제가 곧 50이니까 지금 50년을 날아가고 있어요. 50년 가깝게. 그런데도 여러분 겨우 태양계 벗어났어. 성간 우주? 인터스텔라? 꿈도 꾸지 마세요. 걔가 지금 초속 17km 날아가요. 눈 한 번 딱 깜빡하면 17km의 그 속도로 계속 날아가는데도 언감생심이에요. 바로 가까운 달, 그 별과 별 사이, 태양과 다른 태양 사이를 인터스텔라라 그래요. 성간. 절대 못 가요, 여러분. 인류의 그 시간 안에는. 그런 주제에 무슨 우주 끝을 가본다 안다 그럽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에도 말도 안 되는 우주 끝을 간다고 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 우주를 통틀어서도 구할 수 없는 게 뭐다? 온 우주에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가, 물질이.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서 뭐 돈을 주고 사든 뭐 해서 모든 걸 구할 수 있는데 단 하나 못 구하는 게 뭐다? 아들의 피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 영원한 거. 근데 그 독생자의 피를 말도 안 되는 우리에 뿌려주셨어요. 이 우주가 큰 이유를, 말도 못하게 큰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먼지보다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중에서도 몇백억 중에 하나 나를 위해서 그 피를 뿌리러 오셨다? 이건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주보다 귀한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정말 무한 감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초시옵소란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 앞에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당연히 주님 살려고 하신 대로 살다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 그다 천국으로 날 거둬주신다 그러고, 나 그냥 주님이 지옥 가야도 할 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뭘 보답하겠다는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그것이 바로 비진리의 핵심이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갚겠다, 보답하겠다, 나 좀 하나님 좀 뭐 좀 해서 하나님 앞에 좀 증명 좀 해보이겠다. 기독교인이면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거요. 그것이 바로 삭분의 거래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차등상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인간은 순수할 수가 없다는 100%.
온 우주를 다 드린다 한들 그 우주는 원래 다 하나님 것이었고 그 우주보다 큰 것이 아들의 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이 되겠으며 그럴진데 어찌 내가 조금 이 땅에서 모아놓은 것 아무리 내가 세상 부자라도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장 큰 권력자가 돼서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보답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충족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가름하느냐? 잠언서 25장 13절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냥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충성된 사자, 종, 그냥 말씀을 맡은 자. 너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전해 하면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면 아멘. 그냥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자기 부인이잖아. 힘들어도 고난이어도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야,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라며. 말로는 뭐 믿음이면 된다고 그러면서 뭐 믿음이 있지만 이것도 없으니까 힘들어요. 뭐 주님의 믿음도 좋지만 뭐 또 주세요. 뭐 이런 느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믿고 또 우리의 삶이 처한 현실이 그러니까 자꾸 속는 것이지 믿음과 사랑 주시면 다 준 거였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탄과 돈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구한답시고 구하는 기도 제목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사탄과 돈도. 그런데 사탄과 돈이 믿음을 줄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면서요. 사탄과 돈은 천국을 못 준다고요. 근데 진짜 백성은 아무리 이 땅에서 질이 멸렬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맨날 시험 받고 나 왜 이렇게 지질궁상에 살아도 주가 그 삶을 지키신다예요. 절대 사단이 어떠한 돈으로도 내지는 야 너 믿음 포기하면 내가 뭐 줄게라고 하는 식의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절대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명시키시려고. 야, 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잡풀인데 잡초인데 내가 씨 맺는 열매 나무 되게 해서 심지어 저 잡풀이 선악과까지 범했네.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야 내가 믿음을 줬더니 저렇게 예수라는 열매를 내놓지 않니? 구원이라는 열매를 내놓지 않니? 그리고 천국만을 소망하고 나가잖아. 때때로는 넘어지고 수시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도 내가 이끄는 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니? 나 그냥 용도로 만든 거야.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바로 자기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옛 애굽의 행사로 돌아가려고 하고 선악과 배어물은 모습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나서려고 합니다. 그 자기 확장의 행사를 멈추는 것이 바로 죄에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 애굽에서 아들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율법주의와 행위주의, 인본주의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렇게 해방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시는 그 섬김을 그저 받고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함으로 주와 하나가 되고 주의 사랑 곧 영생을 나누는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과 분리가 되어서 무언가 자꾸 보답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너는 감사하고 찬양할 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심에도 그게 진짜 자유잖아요. 그 모든 율법주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해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진짜 해방과 용서라고 깨달은 자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갚을 수도 없어 이 은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듣는데 여러분들은 왜 오셨어요 여기? 한 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왜 오시냐고 여기. 또 왜 왔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앞에 오늘만 부활절이 아닌 매일의 부활절의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으로 인지되면 그 법은 곧 죄를 낳게 되고 모든 인간이 다 한 명도 예 없이 그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랬습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열심히 내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서 고람대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근사하게 살아보리라. 장로도 돼보고 목사도 돼보고 하면서 아닌 척 그죠? 죄인 아닌 척 거룩한 척 그냥 실컷 꾸미는 거야. 너무 뭐 그건 여러분 인간은요 꾸미기 달인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 그 죄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에게는 결국 그 죄는 결국 따나토스의 죽음, 그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늘까지도 설명드린 그 따나토스의 그 선한 사망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망은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진리 안에서의 죽음, 즉 하늘로 완성, 즉 부활이 되지만 은혜 밖의 사람들에게는 비진리로의 완성이 돼요. 따나토스 다 사망인데 우리는 그것이 부활로 이어지는 그 진리 안에서의 죽음, 진리로 완성의 그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밖의 사람들에게는 비진리의 완성이 됩니다. 즉 어느 쪽으로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진리와 비진리의 완성으로 가고요. 또 하나님의 근본적인 심판 이후에도 완벽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도 영생을 산다니까? 누구는 천국에서 영생으로 진리로 완성돼 영생을 사느냐? 누구는 비진리로 완성돼서 지옥을 사느냐? 둘 다 영생이에요. 그런데 다만 비진리로 완성되는 그 영생을 성경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비진리를 비진리로 완벽하게 폭로해 놓으신 것과 동시에 비진리를 완성시켜서 비진리를 그렇게 폭로해 내신과 동시에 비진리는 비진리대로 완성시키신 거죠. 아니 저 예수 때려 죽여라고 예수를 끝까지 부정했던 자들은 그렇게 비진리로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달리심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로 대표된 율법주의자, 죄인들은 다 비진리, 하나님 살해범, 그 아들 살해범으로 낱낱이 폭로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 다 어떤 죄목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 즉 하나님 살해범으로 그 죄목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예수가 오히려 다 이루었다, 진리로 완성되신 것처럼 부활로 완성되셨잖아요.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완성과 비진리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분명한 구별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분명하게 밑바탕에 깔아두셔야 할 기본은 뭐냐? 진리든 비진리든 모든 것이 반드시 완성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왜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야, 비진리는 비진리를 모여서 지옥이다. 그럼 걔네는 그렇게 지옥으로 완성돼서 땅짓자 감옥 오기잖아요. 그 땅의 존재로, 영원한 땅의 존재로, 그죠? 땅이 뭐라고 했어요? 에레츠가 아까 설교 처음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모습으로 영원히 그냥 완성되는 것. 드글드글 여러분 지금 우리야 겨우 예수 믿고 가끔이지만 하늘 본다 그러고 영혼교회도 오고 어떻게든 자기 분이라 그러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내 모습을 죽여가려고 하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믿음 있다 해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아각거리면서 경주하면서 산다고요. 근데 그 정신병 걸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힘든 삶을, 이유도 몰라,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남이 막 버니까 나도 주식해야 되고, 남이 막 아파트 사니까 나도 아파트 사야 될 것 같고, 남이 막 뭘 하니까 나도 경쟁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남의 새끼가 뭐 하니까 내 새끼도 뭐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해. 그런데 그게 다 뭐라고요? 텅 빈 곳에서 그냥 잡초 같은 텅 빈 삶이었어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관계없는 삶, 그냥 땅만 보던 삶, 그 삶. 심지어는 그 삶을 더 윤택이랍시고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땅 적인 삶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예수께 빌어먹기도 했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들은 지옥으로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땅으로 완성될 자들이 있어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완성됨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드러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지옥아 있어라, 지옥에 무리들아, 만세전부터 정해진 것도 있어라, 생겼잖아요. 그걸 그건 장로교만의 이중작정 교리입니다, 이딴 식으로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그건 장로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늦게 와서 죄송하지만 좀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더 죄송해서 저렇게 그냥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딴소리 별로 안 하고.
오늘도 밑바탕에 깔아두실 기본이 뭐라고요? 진리든 비진리든 반드시 완성의 자리로 간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라고요?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요즘 더더욱 그래요. 모든 매체를 통해 아마 대부분 이 AI를 쓰는 사람들은 AI한테도 다 물어볼 걸. 왜 살아야 되니? 내가 지금 나 여기 뭐하니? 내가 왜 여기 왜 있니? 다 물어볼 걸. 답을 줘요 AI가요. 모든 매체를 통해 영화, 드라마, 궁극적인 게 다 뭐예요? 아무리 뭐 그냥 킬링 타임용 매체를 하더라도 근본은 다 뭐예요? 인간은 무엇이고 왜 사냐예요 결국은. 그런데 여러분 가끔 언급했던 그 장폴 사르트르 그 실존주의 철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어요. 한마디로 이번 하면 뭐라고 했다고요?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도 이건 인정했어요. 야 그래 신이 뭐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 인간 외에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것들은 원래 본질이 있는 건 인정해. 자 뭐 이런 스피커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고 아주 쉬운 예를 드린 겁니다. 달은 다 지구와의 서로 인력을 주고받으면서 지구가 지게 되게 하려고 낮과 밤이 있게 하려고 다 그 본질이 있다는 거야. 태양도 본질이 있고 우리를 빛을 주고 나무를 살게 하고 뭐 인간을 살게 하고 하는 본질이 있고 그런데 그 큰 태양도 본질에서는 안 벗어나는데 인간만이 뭐라고요? 그 인간이 뭐라고? 이 인본주의가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인간만은 본질을 앞설 수 있다. 인간만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목적. 너는 기독교에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실을 드러내려고 그냥 만들어진 소품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 소품적인 삶이 당연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무신론자들은 이 사르트르처럼 천재 철학자도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인간이 신에게 종속돼서 신이 정해준 삶이 맞다고 인정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요 성경을 수천 번 봐요. 그런데도 끝까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말이 뭐다? 무슨 말 남기고 지옥 갔다? 인간의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운명 개척하라. 굉장히 귀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판단과 자유의지와 의지에 따른 것이지 인간의 정해져 있는 본질 따위는 없다. 신 따위는 없다. 제가 전하는 설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사르트를 모르면 서울대 못 가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앞에서 정면에서 반박하고 실존은 본질은 앞선다는 말하고 지옥 간 사람이 오늘날 교과서에는 대문짝하게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 없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변에서 UFO 하나만 혹 시작하도 저거 뭐 UFO요? 야 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이 있다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들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도대체.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냥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그냥 세상에게 나잡어 잡서라는 거죠. 나잡어 잡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냥 소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비진리의 자리에서 인간과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그 한계와 실제 그리고 종국을 드러내는 역할로 소품으로 사는 것이고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존재는 어떻게 종국적으로 되는가 그 구원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받은 자가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려두시거나 목숨 붙여주시거나 여러분이 뭐 의지로 지금 살아계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살아요 목사님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거라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얼른 열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은 곧 나의 진리와 말씀으로 대체 읽어도 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 내 진리와 말씀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이거 말고 더 어떻게 확실한 답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1절 38절은 시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길어갖고 제가 다음 시간이나 언제 할게요. 기억해놨다가. 그래서 진리의 완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비진리의 완성은 땅에서 완료가 됩니다. 진리의 완성은 육의 죽음으로 끝나는 반면에 비진리의 완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그 아담들의 함성과 몸짓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의 진리의 완성은
그 마지막 진리가 된 자의 승천, 하늘이 됨. 승천이란 뜻이 하늘이 된다는 뜻이에요. 호로록 그냥 물리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그래서 하늘이 됐다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미 승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특별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아래로 보내신 예수를 통해 그 하늘 위의 진리 하나님 사랑 그 천국을 알았네요. 그럴 성경이 너희가 하늘이 되었다. 샤마임 우라노스가 되었다. 그것을 새 성전 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좀 이제 시간상 스킵해서 좀 오늘 그 로마서 6장 본문을 읽고 마치겠는데 그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로마서 8장 1, 2절을 또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렇게 로마서 8장 1, 2절과 로마서 6장 17절 이하를 좀 비교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스킵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설교 처음부터 주시시켜 드렸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처음 말씀이 왔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그 율법의 진짜 뜻 진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을 깨달아서 아주 주 안에서 장렬하게 나의 육이 주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역설적으로 뭐라고 한다? 그것을 자유와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와 해방.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해방됨 그 종됨과 반대로 해방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해방됨 즉 헬라어로 엘류테로 이것에 집중하려고 했던 게 오늘 설교의 의도인데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이 엘류테로를 강조하고 끝내려는 것입니다. 이 엘류테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해방되다 이거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 중 하나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처음 죄인 된 인간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어. 그 지킴이라고 하는 행위로 갖게 되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걸 뭐라고 한다? 엘류테로라고 한다. 다시요. 중요한 거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해하셨겠지만 강조합니다. 해방되다. 자,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국어사전적인 2차, 3차적인 거고 국어사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바로 죄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인 거를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뜻대로 읽어야겠죠. 그래서 그 해방됨을 우리가 그 해방됨을 조금이라도 미루어 짐작하라고 국어사전도 주셨겠지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해방된 그 엘류테로는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즉 그 처음 죄인 된 인간이 반드시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율법을 나를 위해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 그 선악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어 지킴이라고 하는 행위로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도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걸 바로 엘류테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을 먼저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엘류테로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류테로센.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금방 최대한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그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헬라어에는 부정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엘로테르센이 바로 부정과거로 쓰였어요. 아오리스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로 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결정적인 사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불가능한데 이 헬라어로는 이 진리를 이런 식으로 다 담았단 말이에요. 시제나 여러 가지 능동태, 수동태, 직설법 이런 걸로 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최적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너를 해방하였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은 그냥 밍숭맹숭한데 이거를 헬라어로 엘류테로센 엘류테로의 변화형의 엘류테로센을 요게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구나.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분해해드리면 직설법이 쓰였다는 건 무슨 의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역사적 사실을 진술될 때 이게 사용되거든요. 즉 성령께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것은 단순한 소망이나 가정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객관적 진리라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 일단 객관적인 것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직설법으로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역이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 재충만해서 또 오늘도 성령에 의해서 또 해방받아야 되는 사역이라는 게 아니라 반복되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영단번에 딱 한 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한 번에 이루어진 영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근거예요. 단번에 끝난 법적 집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방됐다는 거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영향력 권세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영원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만세전에 작정되었던 언약인데 이미 만세전에 작정되었던 언약이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쾅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전후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 단번에 한꺼번에 여러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효력이 떨어지면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은 딱 그렇게 이미 작정됐던 언약 안에서 단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력이 지금까지는 물론이요, 시공간을 떠나서 영원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능동태가 쓰였다는 것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가 되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동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방한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강력한 권세를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깨뜨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낚아채듯 끄집어내셨다는 그 역동성, 더 나아가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주셨다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구나. 이 저주의 따나토스, 이 땅에서는 이 자기 부인의 죽음을 겪어야 구원이고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피하고 싶어서 아무도 스스로 겪어낼 수 없었던 사망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지. 이게 인간 스스로 가능하다? 아니, 나를 위해서라면,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판에 심지어 나는 따나토스가 맞아요 하면서도 그 삶을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주로밖에 안 보여. 왜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도 나를 위해 존재하셔야 되고 성령도 내가 불러 해서 내 소원 성취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 하는 게 세상 잘못된 기독교인데, 그들이 보기에 뭐예요? 내가 그냥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길, 그냥 나의 뜻이 살라지고 주의 뜻만 드러나는 그 모습은 아무리 기독교가 봐도 저거는 재수없어.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되나, 저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대로 그냥 그래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가 죄와 사망의 법인데, 택한 백성은 뭐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딱 깨뜨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마치 건전에 낚아채듯 그냥 우리를 이끌어서 자기 부인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류테로를 나눔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요 한 군데만 일단은 8장을 보면서 왜 봤다고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7절로 2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어주시면 로마서 6장 17절 이하, 거기서 오늘 시간상 1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만 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18절은 그저 지금 19절까지 읽었는데 18절만 읽어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되어가 엘유테로 펜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엘유테로 펜테스. 아까 로마서 8장 2절 좀 전에 나눴던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에서는 해방하였음이라, 요게 엘유테로센,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에서의 엘유테로 펜테스는 부정과거 분사 수동태예요. 우선 이 말씀의 뜻은 과거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지배권에서 법적으로 벗어났음을 뜻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로부터의 해방이 곧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자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이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2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 진정한 자유는 통치자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통치자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시제가 아우리스트 부정과거예요. 앞에서 로마서 8장 2절로도 설명드렸지만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을 나타낸다고 했죠.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부정과거 분사를 사용한 것은 성도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그 해방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단번에 법적으로 완료된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상 이 분사는 즉 해방되어 이 부분은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에둘로테페 테 디카요시네와 거의 동시에 일어났거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사건이 선행되었기에 의의 종으로 편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의의 종이 된 것,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은 곧 뭐예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8절에 그 엘유테로펜토스, 그 해방되어는 수동태라고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수동태는 여러분 신적 수동태를 말합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 종속된 노예 신분을 벗어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서 해방되어진 것을 의미해요.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헬라어 시제와 이 태를 통해서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머리가 아프실 텐데도 애써 설명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했으니 자꾸 들으시고 하필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거 할 때 오셨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 죄와 사망으로 나를 죽여내면 내가 그 죽음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이 구원의 역설을 여러분이 온몸으로 살게 되는 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정죄받을 육의 몸이 나에게 없어졌구나.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내가 정죄에서 벗어났지. 그래 나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지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은 결국 여러분 무슨 삶이라고요?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니 나 자유함을 얻었네, 해방 얻었네,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전에 살던 애굽에서의 생활처럼 육의 행사와 모든 그 추구와 시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을 내려놓으라 해요. 내가 죄에서 해방됐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막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까지 옛사람으로 살던 모든 삶의 행태를 내려놓으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완성 지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부활절을 더욱더 이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